네,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간절하고 꼭 필요한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고 간절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위선으로 다른 성도들을 속이는 것은 곧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일이 많았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또 친히 벌하시는 사건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성령께서는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도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교회 밖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눈에 띄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고침의 기적이,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을 얻은 사람만이 아니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까지도 사도들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살짝 이렇게 스칠까 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고침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도 그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혈류병에 있던 여인이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덮어두며 그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아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라도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는 일이 일어났기에 아마 그 그림자라도 덮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온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병고침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믿는 자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여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육신과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 밖에서 드러났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능력이 죄를 불태우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살폈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자를 그들의 죄가 공동체 가운데 머무를 수 없도록 교회 내에 발생한 그 죄를 드러내시고 벌하셔서 죄를 정화시키시는 그 작업,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입히시는 그 사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로도, 또 반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단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점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언제입니까?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정화되어서 거룩함을 입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죄가 불태워진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고 그 능력이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성령을 더욱 온전히 임하시고 또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기대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 삼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거룩함을 입히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입은 자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을 주목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역사 이런 것들에 먼저 매달리기 이전에, 그것 붙잡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일하시도록 정말 죄를 멀리하고 돌이키고 거룩함을 입는 그 작업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참 성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능력의 종이 되기를 많이 간구합니다. 단지 목사나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사실상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능력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꾸만 세속적인 뭔가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 많고 뛰어난 점도 많은 그런 능력을 갖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께서 세우시는 능력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생각 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지만 좀 머리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책이나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빨리빨리 좀 머리에 들어오고 이해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으시고, 좀 다양한 재주가 많은 그런 목사. 키는 이미 다 커가지고 이제 더 키는 클 수가 없겠지만 눈이라도 좀 이제라도 좀 커지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제 설교 영상을 보면 제가 마치 눈 감고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목도 좀 길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데, 저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면서도 참 이런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능력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종이 마치 능력의 종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시면서 능력에 대한 기준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우리의 거룩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거룩한 영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면서 먼저는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먼저는 내 안에 죄를 불태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라도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정화되고 거룩함을 덧입음으로써 성도의 능력을, 참 성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살필 것은 이렇게 거룩함으로 능력을 나타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나머지는 이라고 합니다. 12절을 앞에 12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13절에서는 그 나머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즉 믿는 자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상종을 안 한다 이 표현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상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합한다, 합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히 다가가거나 또 그것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떠했다고 합니까? 끝에 보면 칭송했다 합니다. 불신자들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그 능력과 그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저들에게 나는 못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고 이와 동시에 그 공동체를 칭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뭔가 불신자들이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떨리고 자기가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성도들과 연합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뭔가 양심의 불편함이 느껴져서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고,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도들의 삶이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좇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차마 저기에 속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데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두려움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 된 사람들, 불의를 행하던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아왔는데도 전혀 찔림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삶을 살던 자가, 죄를 행하던 자가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불의하게, 여전히 마음 편히 죄를 짓도록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고 죄를 눈감아주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곳이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또 교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따금씩 그런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술도 마시고 나는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나간다, 내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끊고 나면 내가 그때 교회를 나오겠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교회 못 나오시요. 교회를 나와도 그런 게 끊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아직 뭐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참 그런 분들의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참 성도로서 잘 사셨구나, 참 성도로서 잘 행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 뭔가 더 타락한 사람 같고, 그러니 뭔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서 교회로 나오기가 꺼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과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절대 안 나가셨습니다. 정말 가끔씩 한번 나왔는데, 거의 대통령 선거 주기 정도로 한 번씩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나오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저희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닐 사람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닌 것 빼고는 정말 효자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군대에서 한번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웅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새가족 공부도 마치고 학습 공부도 마치고 이제 세례 공부도 할 거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제는 세례도 받았겠거니 할 쯤에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저희 아버지 욕을 하시는데, 그 인간이 이러면서 이제 세례 문답만 남았고 이제 세례만 남았는데 인간이 갑자기 도망을 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겠다 이러면서 그런다고. 나중에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아버지께 들어보니까 그때는 차마 세례를 못 받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한데 못 있을 곳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뭔가 믿음도 없는데 이 세례를 하는 걸 받아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차마 세례까지는 못 받고 이렇게 도망을 가셨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던 그 해에 겨우 세례를 받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버지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또 잘 챙겨주시고 참 믿음의 본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에 성도는 저래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끼쳐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죄로 얼룩진 자들은 우리와 상종을 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행실이, 거룩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능력이 죄인들을, 불신자들을 찔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상의 악함과 죄가 드러나고 이 세상이 자신의 죄가 수치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으로 능력을 나타낸 삶의 결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멀리했지만, 그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느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만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불편한 마음을 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알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거룩함을 힘입은 그 경건한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불신자들이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든지 다가와서, 누구든지 몰려와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과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여서 그리하여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복음의 향기를 맡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힘입은 그 경건의 능력을 맛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와 자복과 참회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덧입어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그 참 성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불편함과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좇는, 거룩함을 바라는, 그 거룩함을 힘입은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참회하여서 거룩함을 입히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참 성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